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역대상 8장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역대상 8장입니다. 베냐민이 낳은 자는 맏아들 벨라와 둘째 아스벨과 셋째 아이라와 넷째 노하와 다섯째 라바이며, 벨라에게 아들들이 있으니 곧 앗달과 게라와 아비웃과 아비수아와 나아만과 아호와와 게라와 스부반과 후람이라. 예후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그들은 게바 주민의 우두머리로서 사로잡혀 마낫으로 갔으니 곧 나아만과 아이야와 게라이며, 게라는 또 우사와 아히훗을 낳았으며, 사라임은 두 아들 후신과 바라를 내보낸 후에 모압 땅에서 자녀를 낳았으니, 그의 아내 호데스에게서 낳은 자는 요박과 시비야와 메사와 말감과 여우수와 사갈야와 미르마이니, 이 아들들은 우두머리이며, 또 그의 아내 후심에게서 아비둑과 엘바를 낳았으며, 엘바의 아들들은 에벨과 미삼과 세메시니, 그는 오노와 룻과 그 주변 마을들을 세웠고, 또 부리아와 세마이니, 그들은 아얄론 주민의 우두머리가 되어 그들이 가드 주민을 쫓아냈더라. 아히요와 사삭과 여레목과 스바다와 아랏과 에델과 미가엘과 이스바와 요호아는 다 부리아의 아들들이요, 스바다와 무술람과 히스기와 헤벨과 이스무레와 이슬리아와 요밥은 다 엘발의 아들들이요, 야김과 시그리와 삽디와 엘리에네와 실르데와 엘리엘과 아다야와 보라야와 시무랏은 다 시므이의 아들들이요, 이스반과 에벨과 엘리엘과 압돈과 시그리와 하난과 하나냐와 엘람과 안도디야와 이브드야와 분우엘은 다 사삭의 아들들이요, 삼스레와 스라야와 아달랴와 야아레시야와 엘리야와 시그리는 다 요로함의 아들들이니, 그들은 다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은 기브온에 거주하였으니 그 아내의 이름은 마아가며, 장자는 압돈이요, 다음은 술과 기스와 바알과 나답과 그돌과 아히오와 세겔이며, 미글롯은 시므아를 낳았으며 그들은 친족들과 더불어 마주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네엘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바 아비나답과 에스바를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무립바알이라. 무립바알은 미가를 낳았고,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아와 아하스이며, 아하스는 여호아따를 낳고, 여호아따는 알레멕과 아스마웻과 시므리를 낳고, 시므리는 모사를 낳고, 모사는 비느아를 낳았으며, 비느아의 아들은 라바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사요, 그의 아들은 아셀이며, 아셀에게 6 아들이 있어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아스리감과 보그루와 이스마엘과 스아랴와 오바다와 하난이라. 아셀의 모든 아들이 이러하며 그의 아우 에색의 아들은 이러하니, 그의 맏 아들은 울람이요, 둘째는 여우수요, 셋째는 엘리벨렛이며, 울람의 아들은 다 용감한 장사요, 활을 잘 쏘는 자라. 아들과 손자가 많아 모두 15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자손들은 이러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스라엘 12지파의 어떤 계보를 어쨌든 총체적으로 마지막 베냐민 지파를 통해서 보는 것이 우리 역대상 8장입니다. 우리 베냐민은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 사이에 거주하던 그런 지파죠. 또 이렇게 보면 6절에 우리 왼손잡이 사사 예훗에 해당하는 분이 예훗이에요. 우리 6절에. 그 다음에 우리 기브온의 조상 요이엘이 우리 29절 이하로 보면 우리 사울왕의 계보를 이제 쭉 얘기하고 있죠. 어찌 보면 베냐민 지파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사울왕이죠. 근데 우리가 또 한번 깨달아야 될 것이 왼손잡이 예후
예훗이라고 불리는 사사다라고 깨닫게 해주시는 장면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역대는 항상 말하는 게 비슷해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복, 땅과 자손의 복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한번 돌아보는 것이 역대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의 윗조상들을 쭉 따지는 면이 있다. 그러다 보니까 두어 차례 얘기했습니다마는 납달리 지파는 어디 갔는가 모르겠다. 그래서 한 줄 정도로 끝난다. 그러나 중요한 지파들은 쭉 얘기가 되고 있다. 특별하게 우리 레위 지파가 그런 면에서 가장 많이 얘기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손은 자손이고 그들이 거주하는 지역들도 조금 자세하게 얘기를 해야 되죠. 왜냐하면 한 지역에 몰아서 있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12지파 안에 쭉 점점이 흩어지는 형식으로, 왜냐하면 도피성도 있어야 되고 또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이렇게 나중에 보면 조를 짜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면이 좀 있죠. 그런 면에서 보면 베냐민 지파는 가장 막내를 얘기를 하죠. 막내 지파죠. 우리 12형제 중에 가장 막내였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게 다 나이 순서로 가지는 않지만 그래도 마지막을 충분히 장식할 수 있다라고 그래서 베냐민 지파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베냐민 지파 다음에 사울왕을 얘기하면서 그들이 열왕기로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사실은 창세기에서부터 우리 모세오경, 우리 여호수아서, 사사기, 열왕기, 되게 이런 흐름으로 가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지금 족보로, 계보로 지금 싹 뛰어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좀 특이하게도 역대는 여태껏 모든 그 이스라엘 역사를 총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9장에는 포로 귀환한 사람, 바벨론에서 포로 귀환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오늘 언급되고 있는 8장 29절 이하의 내용을 다시 한번 9장 35절부터 얘기하면서 사울왕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고 있어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가치관이고 역사관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보다 보면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배워왔던 것과 많이 이렇게 부딪히는 것을 느끼게 되거든요.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 우리 성선설 성악관부터 많이 이렇게 되고 우리 창조주가 누구냐 하는 문제 때문에 고민도 하게 되고요. 우리가 믿으면서도 쉽게 설명할 수 없는 성삼위일체 이런 교리도 있고요. 또 우리 역사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사는 지역도 달랐던 한 민족의 역사를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배워야 돼 하는 그런 의문점을 좀 제시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실 때 만물에 대한 작정과 영혼 있는 것들에 대한 예정이 있죠. 예정에는 선택과 유기가 있거든요. 하나님 자유 의지예요. 하나님 계획 안에 있는 것이다. 우리 신학자들은 얘기하거든요. 몇백 년, 수천 년 동안 학자들이 연구해서 정립한 우리 신학 이론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 신학자들도 살았던 시기가 다르잖아요. 소위 말해서 중세까지만 해도 교황이 왕들보다 더 위에 있었어요. 신의 대리자예요.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우리 바티칸에 계신 교황에 대한 그렇게 가중치를 많이 주시나요? 종교 지도자다. 어떤 면에서 정치 지도자다 그러는데 그렇게 크게 가치 안 두잖아요. 그분들이 여태까지 했던 것들이 다양한 사람들, 거의 종신직에 해당하지만 또 세계 각국에 있는 분들 중에서 또 우리 추계형 중에서 뽑으시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조금 다르죠. 많이 다르죠, 우리랑. 그러다 보니까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
제가 속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에도 많은 분들이 동의 못 하잖아요. 장로교라는 안에서도 분파가 많이 있는데 우리 교단과 안 맞다라는 분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거랑 같은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고민했을 거라는 것이죠. 단순히 그들에게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 안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을 고민했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부분들을 정리하는 것이 역대가 아니었나 싶어요. 우리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자손들 누구 이거 그렇게 쉽게 될 일은 아니거든요. 쉽게 될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BC 한 15세기 정도에 출애굽했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러고 지금 다시 바벨론에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것이 5세기예요. 1000년이에요, 1000년. 1000년의 기록을 이렇게 자손들 통해서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지 않다, 제가 그러는 거잖아요. 자손들 누가 있었어? 1000년이 지났는데 그것도 북이스라엘 지역에 있었던 지파들은 중간에 포로로 잡혀가고 온갖 일들이 다 있었고, 그래도 남유다는 조금 많이 버텼잖아요. 수백 년 더 버티긴 버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슷하다라는 거. 왜냐하면 괴멸적 타격이에요. 우리 하나님만 헤렛 명령, 진멸하라는 명령 내리신 게 아니에요. 이 지역의 사람들의 어떤 보편적인 일이에요. 지금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던 로마도 자기들에게 극렬하게 저항하면 저항할수록 다 죽이는 걸 택해요. 왜냐하면 선선하게 항복하라라고 본보기 보여주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죽었어요. 정말 많이 죽고 많이 잡혀갔어요. 그리고 우리가 몇 차례 얘기해 봅니다만 그 당시도 국제 교류가 활발했어요. 한 곳에서만 정착한 게 아니고 우리 동서남북 어디든지 많이 움직였다라고 볼 수 있죠. 우리 예레미야서 보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망한 다음에 자기들끼리 이렇게 뭉쳐가지고 야 우리 도망가자 그래서 이집트까지 또 도망가잖아요. 꾸역꾸역. 그거랑 똑같아요. 그 당시 국경선이 있어가지고 야 여기는 절대 못 넘어와 이런 게 아니거든요. 가고 싶으면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이만큼이라도 보존한 것이 어떻겠느냐, 잘한 일이다라는 평가를 좀 해보고 싶어요. 우리 베냐민 자손들도 지금 1절에서부터 28절까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단순하게 족보만 얘기한 것이 아니고 그들의 역사, 그들이 힘써서 한 얘기들을 조금씩 섞어서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이야 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죠. 또 족보가 우리가 아는 것과는 조금씩 다르다, 명칭은 다르다 그랬죠. 우리 8장 33절에 우리 사울이 낳은 자녀들 요나단, 말기수와 아비나답, 에스바알 그러는데 되게 이스보셋이다 라고 하기도 하고요. 요나단의 아들들을 무리바알 그러는데 무비보셋이다 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러면 별명이 하나씩 생길 수도 있고요. 또 세월이 지나가면서 조금 이렇게 잘못 쓰여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열왕기하고 역대하고 조금 다른 관점이죠. 왜냐하면 시간의 차이가 있으니까 한 수백 년의 차이가 있으니까 좀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고 알아놓으면 좋을 것 같고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가 많으면 축복받은 거야 라는 관점에서 하고 있고, 또 왜 그러냐면 그 자녀들을 통해서 자손들이 또 많기 때문에 자기들 어떤 포로 귀환하면서도 피의 적통성을 얘기하려고 지금 이렇게 자세하게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우리 조상 누구누구야 그래서 5대조까지 가가지고 쭉쭉쭉쭉
짚어내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큼만 놓고 봅니다. 오늘은 7월의 마지막 날이에요. 2024년. 장마가 언제 끝났는지 모르겠고, 우리 태풍이 막 중국, 일본 쪽으로 많이 영향을 끼치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제 장마가 항상 그렇죠. 언제 시작했대, 근데 언제 끝났대, 그러면서 태풍 불어오면서 본격적인 여름 더위, 어떤 때는 소나기 오고 어떤 때는 막 이렇게 더운 그런 때죠. 오늘도 30m도 이렇게 올라간다 예보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저는 역대상 8장을 어떻게 볼까요? 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죠.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오늘도 저도 이렇게 아침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너 이렇게 역대상 8장의 말씀을 보면서 어떤 은혜를 받니? 라고 생각을 해봐야 되죠. 베냐민은 유복자죠. 아기 낳으면서 엄마가 죽었기 때문에 엄마 얼굴도 모르고 자랐죠. 그래서 우리 요셉이나 베냐민은 우리 야곱에게 엄청 사랑을 받았고, 한편으로 엄청 보아볼 때마다 마음이 아픈 자녀들이죠. 그 사랑과 그러한 염려가, 그러한 보살핌이 이렇게 이어져 온 거예요, 베냐민. 그래도 아버지, 어머니가 젊었을 때 더 사랑받을 수 있는데, 노년에 얻은 자녀고 마지막에 얻은 자녀인데 이렇게 잘 자라났다라는 거야. 베냐민도 참 엄마 얼굴도 못 보고 자라났는데 자녀가 5이다라는,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 것 같아요. 저는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이런 표현 되게 많이 하는데, 우리가 당장의 일 갖고 평가하면 그게 뭐 높낮이가 엄청 높고 낮을 수 있어요. 높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하는데, 좀 지나가 보면 되게 비슷해지는 것 같아요. 평균치로 보면. 저도 공평하신 하나님 얘기할 때 되게 평균치에 근사값이다, 가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사람은 높이 올라갔다, 어떤 사람은 높이 떨어지고, 어떤 사람은 높이 올라갈 일도 없는데 빨리 떨어질 일도 없고, 또 많이 떨어질 일도 없고, 그만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분들은 높낮이가 엄청 높더라고요. 최고점과 최저점이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막 파동을 그리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라는 것. 섭리 하나님이셔서 태어나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편에 이렇게 저희들 불러 올리셔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신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형제들끼리 경쟁하다 보면 서로 어떤, 이 당시 보면 사람들이 더 많아야 더 번성해지는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 민수기에서부터 보면 하나님 베냐민 지파 많이 축복하셨죠. 그리고 가장 연약할 것 같은 이때 이 지파를 통해서 왕이, 그냥 사울왕이 나오게 하셨잖아요. 이게 하나님 뜻이다라는 거. 하나님은 강한 자, 우리 뭐랄까 풍성하게 활동하는 자 중에서 뽑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는 이렇게 가장 어려워하고 가장 초라한 곳에서도 내가 왕을 뽑을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백성들이 원하는 게 자기들 앞에 나가서 전쟁할 수 있는 자인데, 사울왕을 딱 보니까 굉장히 부끄러워하게 하는데 머리통 하나가 이렇게 크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키가 평균 키보다 한 30-40cm 더 큰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백성들이 볼 때 저 사람이면 좀 전쟁 잘할 것 같아. 그리고 첫 번째 전투도 보면 용감하게 나가서 싸워서 이기는 모습 보여주잖아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다양한 환경 가운데 있게 하시고 그 환경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공평하신 축복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러한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뭐 마을도 세우고 또 대적도 물리치고 또 변방인 줄 알았더니 변두리에 있는 줄 알았더니 중심에도 서게 하시고 하나님 이렇게 공평하신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이 아니신가 싶습니다. 기도합니다.